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수경의 핵심을 공부했죠? 천수경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천수 다란이에 있다. 다란이의 핵심은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이다. 그리고 깨닫고 깨달아지이다.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천수경을 문제풀이 형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강연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경전을 풀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명해 주다 보면 어디는 좀 자세히 하게 되고 어디는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고 중요한 거를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전반적으로 천수경의 내용을 잘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를 또 3박 4일을 또 고민했죠. 고민해가지고 이걸 문제풀이 형식으로 하자. 묻고 답하고. 그래서 제가 천수경, 금강경, 화엄경 뭐 전부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수경만 만든 게 아니에요.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오늘은 천수경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소원 성취의 지름길 천수경이다. 자, 1번 문제. 1. 이 마음이란 1, 2, 3, 4. 답은 4번. 똑똑해. 대신심, 큰 신심, 대분심, 큰 화를 내는 거예요. 대의심, 큰 의심, 짜잘한 의심이 아니고 요거 세 가지는 참선을 하는데 삼요라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은 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대신심을 내야 돼요. 대신심은 뭐냐? 우리가 본래 부처다. 나도 본래 부처다. 이게 대신심이에요. 대분심은 뭐냐? 화를 내는데 남한테 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내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을까? 나도 뭔가 진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대분심이에요. 대의심은 뭐냐? 화두에 대해서 큰 의심을 내는 겁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화두에 대한 의심. 세종께서 도솔천을 떠나기도 전에 왕궁에 강림하셨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다. 이게 무슨 소식일까? 이게 바로 화두에 대한 큰 의심을 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 소식을 알아야 겨우 불교의 맛을 보게 돼 있어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운문문원 선사가 이 소리를 듣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방망이로 타살해서 개밥으로 주어서 천하태평을 도모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겨우 불교의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비심. 이것은 중생들을 위해서 큰 비애심을 냈다 이거예요. 말을 안 듣는 사람도 다 구제하리라. 이게 대비심. 2번. 자비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자아는 나를 믿고 따르는 중생을 어여뻐서 사랑하는 것이요. 비는 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중생을 가엾어서 사랑하는 것이다. 정답은 가엾어서. 그렇죠. 그 다음 3번. 관자재 보살이란 관찰이 자제한 보살을 의미한다. 특히 세간의 소리를 잘 관찰하기에 관세음 보살이라고도 불린다. 1교시에 공부를 잘 해놓으니까 2교시에 답이 막 나와. 저절로. 아발로끼테 슈와라를 두 가지로 번역해요.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이렇게. 그래서 세간의 음을 관찰하는데 그 세간의 음을 아주 자유자재로 관찰한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인 거예요. 바로 세간의 소리를 관찰하는 것은 세간의 중생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관찰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살은 내 공부하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남의 공부 시켜주는데 초점을 전환한 사람.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내 고통 해결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남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마음을 전환한 사람. 이게 보살이에요. 근데 내 고통도 해결 못했는데 남의 고통 어떻게 해결해 주나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심신미묘 대승법문. 아주 깊어서 미묘한 대승법문이라는 거예요. 논리에 의하면 내 고통부터 해결하고 남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맞죠. 근데 보살은 그게 아니에요. 남의 고통을 해결해 주다 보면은 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지는. 이게 미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미묘 대승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동자승이 노스님하고 둘이 길을 걷는데 노스님이 딱 보니까 이 동자승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큰 스님이 돼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기특하죠? 얘야 걸망일이 다오. 내가 짊어지고 가련다. 걸망을 짊어져. 근데 이 동자승이 또 길을 한참 가다가 아유 길 걷기도 이렇게 힘든데 중생고통 제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아휴 그냥 내 공부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얘야 도로 가져가거라. 요거 아주 간단하고 재밌는 일화지만 보살도를 우리가 왜 닦아야 하는지가 요 일화에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가 아무리 좀 힘들지만 내가 고통을 구제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를 주세요. 불보살님이 가피를 주세요. 그래서 내 고통조차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내 고통부터 없애고 내 공부 다 끝내고 남의 공부 시켜줘야지. 내 고통 다 없애고 남의 고통 없애줘야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그게 잘 안 돼요. 끝없어요. 끝없어 그게. 내 고통이 언제 다 없어지겠어. 내 공부가 언제 다 끝나겠어. 안 된다니까.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초점을 바꿔서 대승심. 마음을 넓고 크고 밝게 써야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은 그게 이제 서원인지도 몰랐지 그때는. 지금도 뭐 내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때때로 나는 대비심보다는 대자심 쪽을 개발하는 게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마음속에 있으면서 내가 그쪽으로 어쨌든 가야 된다. 꾸준히.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는 것조차 마음만 먹어도 이미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의 고통에만 왜 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 보면 마음이 기뻐지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벌써 대비심, 대자심을 먹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미 가피를 받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마음, 관세음보살의 그 어떤 능력이 발현되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원을 자꾸 올릴 생각을 해야지 내 차원에서 만족시키려고만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차원을 자꾸 껍질을 자꾸 깨야 돼요. 수다원, 아남, 사담, 아남, 아란, 보살, 부처. 이게 자꾸 차원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5강 지금 이제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밝아졌어요. 지금 얼굴 표정들이 벌써 1강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화면 보세요. 내가 얼굴이 저렇게 칙칙했었나. 4. 보살의 원어는 보디사또아이다. 여기서 보디는 깨달음, 사또아는 중생. 결국 보살이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큰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다. 보살이라는 건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보살은 많지 않아요. 위대한 존재예요. 왜? 저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큰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발등이 아프지만 내 발등의 아픔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는 이거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게 바로
큰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이상하게 내 고통이 사라져. 야, 이게 심신미묘 대승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구업 진언이란 구업을 밝히는 진언을 말한다. 다음 중 구업이 아닌 것은 1, 2, 3, 4, 5. 답은 5번. 살생은 무슨 업이에요? 신업이죠. 신업. 우리가 신구의로 삼업을 지어요.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마음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뭐 할 때도 몸과 입과 마음이 합쳐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막 따라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입으로 따라하고 몸으로 따라하고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 몸과 입을 같이 해주면은 훨씬 효과적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와. 어쨌든 남이 웃는 걸 보니까 또 웃음이 나와. 이게 시너지 효과야.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운도 자꾸 전염이 됩니다. 나쁜 기운도 전염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기운을 전염시켜야 되겠어요? 나쁜 기운을 전염시켜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누가 선택한다? 누구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바로 그거예요. 야, 누가 나를, 부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부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부처님, 따라보세요. 부처님 덕 보려 말고 부처님이 내 덕 보게 하자. 월호스님 덕 보려 말고 월호스님이 내 덕 보게 하자.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 주인의 마음. 여기서는 월호스님 덕, 부처님 덕 보고 집에 가서 이제 여러분 덕을 보게 남들이 만들어 주면은 이게 바로 베푸는 마음이고 보시고 그게 바로 뭐다? 보살입니다. 구업이 아닌 것은 살생, 저것은 신업, 몸의 업이죠. 6. 진언이란 진실한 말을 의미한다. 아울러 짧은 문장 속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서 총지라고도 하며 범어로는 다라니, 그렇죠. 신묘장구 대다라니, 다라니라는 말을 설명해 준 거예요. 다라니는 진언이라는 뜻이에요. 진실한 말. 짧은 문장 속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총지, 모두 총자, 진일 지자, 총지, 다라니 다 같은 말입니다. 7. 진언의 끝에 보이는 사바는 원래 범어 스와를 말한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1, 2, 3, 4. 답은? 4번. 재밌죠? 건배! 대신 뭐 해야 된다? 쏴! 니나노! 대신 뭐 해야 된다? 쏴! 지화자 대신 쏴! 이렇게. 쏴는 원만 성취의 의미다. 8. 천수경을 지송하면 누구든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된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제외된다. 첫째는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둘째는 땡땡땡 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성껏, 정성껏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을 천수경을 지송하면 누구든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된다는 말은 관세음보살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두 가지 예외 조항을 뒀어요. 하나는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믿는 대로 체험하거든요, 사람은. 안 믿으면 체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사 지내기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번 제사 지낼 때마다 1,000만 원씩 공덕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이 말을 믿으면요, 진짜 그렇게 돼요. 1,000만 원. 예. 공덕 통장이 지금 세이브가 되고 있어요, 계속. 근데 한 번 성질 낼 때마다 1,000만 원씩 까먹습니다. 마이러치가 이 까먹는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분노는요, 불을 태우잖아요. 분노는. 그거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잘 해놓고 성질 뒤에 가서 막 뭐야 오지도 않고 나 혼자서 맨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1,000,000원이 그대로 또 까먹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한 번 더 성질 내면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덕을 쌓기도 잘 쌓지만 까먹기도 또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까먹는 것도 중요하다. 간병 잘하면 하루에 100,000원씩 세이브 됩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돼요. 간병. 부모님이든 뭐 우덜은 누가 아파서 간병해 주죠? 너무 힘들잖아요. 오래 하다 보면. 간병 오래 하면 지쳐요. 간병 오래 하다 보면 같이 병 걸려요. 옆에 병실에 누워야 돼. 잘못하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간병이. 근데 어떤 분이 또 간병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아파서 간병하는데 너무 힘들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루에 100,000원씩 적금 공덕 통장에 세이브 된다는 마음으로 해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괜찮네. 하루에 어디 가서 하루에 100,000원씩 벌겠어, 여러분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그 말을 믿으면 그게 돼요. 근데 간병하다가 또 짜증내면 또 어떻게 돼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짜증내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루에 1,000,000원, 하루에 100,000원씩 입금된대. 기쁜 마음으로. 어디 가서 하루에 100,000원 버는데 주인 좀 뭐라 그랬다고 승질 내겠어. 승질 내다 잘리면 어떡해. 기쁜 마음으로. 둘째는 지성껏. 정성껏 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성껏이라는 것은 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일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관세음보살 입으로만 염하고 듣지를 않으면은 딴 생각이 자꾸 하게 돼요. 관세음보살 오늘 아침에 가스불을 잠그고 나왔나. 관세음보살 이게 스님이 왜 목소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오늘. 관세음보살 딴 생각을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다란이를 하면서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그럼 그게 일심이 됩니다. 포인트예요. 들으면서 해야 된다. 제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일주일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날 철야정기를 혼자서 밤에 하면서 무량수전에서 서가모니 부를 열심히 불렀죠. 밤새도록 목탁이 깨지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서가모니 부는 없어 거기에. 무량수전이 누굴 모셔놨어요? 무량수불, 아미타불이야? 재우니까 아미타불하고 관음세지보살이야. 근데도 가피를 주시더라고. 부처님의 한 대자대비심이 지옥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발심한 것이 지장보살 되고, 현세중생 제도하고자 발심하면 관세음보살이 되고, 또 극락중생 제도하고자 발심한 게 아미타불이 되고, 이런 거예요. 다 한마음짜리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9. 나의 노력이 인이요 불보살님의 가피가 연이다. 인연법을 잘해야 돼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인연 그러면 안 되고 인연. 이 나의 노력이 인이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연을 충실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주변의 도움이나 이게 안 되면은 이게 헛수고로 끝나기 쉽죠. 또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안 하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연을 함께 충실해 나가야 결과가 충실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또 연습 한번 해야죠. 몸과 입과 뜻을 모아서, 자, 왼손 이렇게 드세요. 왼손이 인이요, 오른손이 연이다. 인이 충실해도, 연이 부실하면, 박수. 과가 부실하다. 연이 충실해도, 인이 부실하면, 과가 부실하다. 인도 부실하고, 연도 부실하면, 소리 한번 내봐요. 소리 잘 안 나죠? 과가 부실하다.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하다. 그래서 본인의 노력이 인이고 불보살님의 가피, 부모님의 도움, 뭐 국가의 어떤 도움, 이런 게 다 연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
절에서 아침 저녁으로 치는 사물은 운판, 목어, 벚고, 뭐예요? 네 번째, 범종을 말한다. 운판을 치면 날짐승, 목어는 물짐승, 벚고는 들짐승, 범종을 치면 지옥중생이 제도됩니다. 여기서 날짐승이란 들뜬 마음, 물짐승이란 우울한 마음, 들짐승이란 뭐예요? 들짐승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으르렁대지. 다투는 마음. 지옥중생이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말한다. 제가 쌍계사에서 살 때 저는 이제 지리산에서 출가도 하고 거기서 행자생활도 하고 강원도 다니고 선방도 다니고 나중에 또 이제 다른 데 다녔지만은 근데 이제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저 사부를 치죠. 큰절 가면. 근데 운판을 치면 날짐승, 목어는 물짐승, 벚고는 들짐승, 범종은 지옥중생 제도된다까지는 책에도 좀 나와 있고 스님들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럼 운판을 치면 새들이 날아와서 그걸 듣고 제도되나? 아니면 목어를 치면 물고기들이 오나? 또 벚고를 치면 들짐승들이 모여서 그걸 듣고 제도되나? 아니거든요. 그럼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또 2박 3일 연구를 했어요. 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생들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심을 말하는구나. 날짐승은 뭐예요? 들뜬 마음, 허영심 이런 게 날짐승이에요. 그런 마음을 연습하면 날짐승이 돼요. 그 다음에 물짐승, 물속에 우울한 마음. 또 물짐승은 사람 보면 도망다니죠. 회피하는 마음 이런 것들, 멜랑꼬리, 솔리터리 이런 마음들이 물짐승이에요. 들짐승은 만나면 으르렁으르렁 다투는 마음. 그 다음에 지옥중생 부글부글 끓는 범종을 만들 때요. 쇳물을 녹여서 부글부글 끓이죠. 용광로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부어서 흙에다 부어서 싹 식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범종 소리를 들으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싹 식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옥중생은 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이게 지옥중생입니다. 이게 범종의 쿵 하는 소리를 들으면 싹 쉰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절에 놀러 갔다가 절에서 자는데 템플스테이 절에서 자는데 새벽에 범종 소리가 들린 거예요. 쿵 하는데 범종 소리를 듣자마자 누워있는 상태에서 온몸에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다 검은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범종 소리 자다가 말고 뻥 소리가 들렸는데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하여튼 온갖 구멍에서 검정 연기 같은 게 쫙 빠져나가더래요. 그 길로 출가해서 스님이 됐어요. 11.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이라고 할 때 나무란 귀한다는 뜻이다. 마살이란 큰 보살을 말한다. 마하라는 게 크다라는 뜻이에요. 마하는 금이요 했죠? 반야는 밝음이요. 바람이는 완전합니다. 예. 그래서 마살이란 큰 보살. 나무는 귀한다. 도라가 의지한다. 왜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꼭 도라가 의지한다 그래요. 왜 도라가 의지한다 그럴까? 다 본마음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12. 관세음보살의 본래 스승은 아미타불입니다. 우리의 본래 스승은 석가모니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모 석가모니불, 나모 석가모니불, 나모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이라고 그러죠. 시아본사가 바로 이 나의 본래 스승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자, 나자, 본래 본자, 스승사자. 이분이야말로 나의 본래 스승이시다. 본래 스승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나의 스승은 샤카모니 붓다시다. 그래서 어떤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한밤중에 무덤가를 지내야 돼. 속이 으쓱으쓱하고 뒤에서 뭐가 끌어다니는 것 같아.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죠? 그럴 때 원래는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샤카모니 붓다의 제자다. 3번만 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싹 없어집니다. 또는 나모 관세음보살 3번, 7번 하면은 두려움이 싹 없어져요. 13.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천수경의 핵심 부분이다. 그
그 내용은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공덕을 찬탄하며 탐진치 삼독을 없애주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 시간에 공부했는 게 다 나오네. 그죠? 이 공부했으니까 쉽지, 안 했으면은 뭔 소리야. 14. 관세음보살은 본래 몸 이외에도 32가지 몸을 납부어 중생들을 돕는다. 32응시이다 해가지고 다양한 몸을 갔어요. 제가 일본의 성지순례를 갔더니 일본의 부처님 관세음보살의 32응심을 다 모셔놓은 정각이 있어요. 야, 잘 만들어놨대. 예. 그래서 뭐 범천왕의 모습으로 제도하려기에는 범천왕의 모습으로 제도하고, 제석천의 모습으로 제도하려기에는 제석천의 모습으로 그 범천왕, 제석천, 뭐 동남, 동녀, 남자, 여자 해가지고 32 응신을 쫙 모셔놔가지고 무지하게 길어요, 정각이. 그 정각이 어느 정도냐면 이쪽 끝에서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저쪽 끝까지 못 가요. 그 정도로 길어요. 쫙 가서. 진짜 그런 건 부럽대. 나는 생전에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런 거 보면 좀 부러워. 야, 우리나라에 왜 이런 게 없을까? 일본의 이런 32응신을, 그러니까 33개죠. 본래 몸까지. 33 몸을 쫙 이렇게, 그래서 각 전각마다 이렇게 참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씩만 절해도 33번 해야 돼. 3배씩 하면 99번 절해야 돼. 108배가 저절로 돼. 한 군데 3번씩 절하고. 그런 게 쫙 만들어져 있어요. 대단한 거죠. 15. 다음 중 3보가 아닌 것은 1, 2, 3, 4. 답은 4. 3보. 3보. 진정한 보변의 3가지는 붓다, 담마, 쌍가다. 왜? 붓다, 담마, 쌍가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도록 도와주니까 이게 보배고, 다이아몬드는 윤회를 오히려 가중시키니까 진정한 보배가 아니다. 16. 배꼽 동안 쌓인 죄도 한 생각에 사라질 수 있다. 마치 마른 풀더미에 불 붙은 듯 소멸해서 남김이 없다. 왜냐하면 죄는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 신말양구공 시증명의 자매 백겁 적집죄 일념돈 탕진 여와 분고초 멸진 무유여. 그거예요 지금. 백겁 적집죄, 백겁 동안 쌓인 죄도 일념돈 탕진, 한 생각에 사라진다. 여와 분고초, 마치 마른 풀더미에 불 붙은 것 같아서 멸진 무유여, 소멸해서 남김이 없다. 왜냐하면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본래 자성이 없. 저는 천수경 독경할 때, 요 대목 독경할 때 제일 크게 해요. 제일 마음에 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이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금생뿐 아니라 전생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응? 근데 요거 보면은 뭐야 이거.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가 한 생각에 사라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죄는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성이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소리예요. 죄라는 것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수계식 받을 때 왜 따끔하는 순간에 다 타버리죠.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이게 연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연비 한번 따끔하는 순간에 그때까지 쌓아온 죄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다 용서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만 잘해라. 과거는 묻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연비 틈날 때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법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따끔하는 순간 백급 적집죄 일념돈 탕진 여와 분고처 멸진 무유여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 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해. 좋습니다. 17. 다음 중 우리나라의 3대 관음기도 도량이 아닌 곳은 1, 2, 3, 4.
답은 핵물선언은요 4대 관음도량에 속합니다. 핵물선언에서 이천에서 기도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에는 백의를 입고 나타나시고 여름에는 알록달록한 입고 나타나요. 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완전히 느껴져요. 특히 삼보일배라면요 관세음보살님이 쫙 놔두셔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템플스테이 할 때마다 삼보일배를 하거든요. 그 잣나무 숲에서 쫙 삼보일배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놔두셔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창계 108독 약창계 108독 하면은 또 신중님하고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이 놔두셔서 쳐다봅니다. 쫙 관찰을 하세요. 관찰을 해가지고 가피를 줄 만한 이에게는 주고 건너뛸 만한 이는 건너뛰고 이러셔요. 준비가 돼 있어야 주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째,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어르스님 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뻥쳐서 남는 게 뭐 있다고 뻥치겠어요. 둘째는 뭐예요? 지성껏. 지성껏이라는 건 뭐 일심으로, 일념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 서울에서도 이제 다란이 108독 기도를 또 신설했어요. 아까 다란이 한 거 있죠? 그걸 이제 108독을 하는 거예요. 다란이는 108독은 한 3시간이면 끝나요. 약창계는 한 4시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철야를 안 하고 그냥 6시 시작해서 10시에 끝내고, 아니 여기는 6시 시작해서 9시에 끝내고, 이렇게 토요일 날 하니까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가피 받으세요. 가피 받아서 잘 되면 좋죠 뭐. 여러분들 잘 되는 꼴을 보려고 제가 이러고 있는 거지 뭐 나 잘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핵물선언은 몇 대 도량이다 관음기도? 4대 관음기도 도량. 끼워 넣기도 이 정도 뭐. 18. 불교에는 자력신앙과 모두 깃들어 있다. 참선은 자력적이고 관음신앙은 타력적이다. 하지만 스스로 깨어나든 남이 깨워주어서 깨어나든 어쨌든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각신앙이다. 자각신앙이다. 불교는 자각각타신앙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자각, 그 다음에 각타, 남을 깨닫게 해준다 이거예요. 자각각타.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 물어보면 제가 이제 전에는 한때 강연 다니면서 그 질문을 많이 했어요. 불교는 자력신앙일까요? 타력신앙일까요? 그러면 대부분 다 자력신앙 그래요. 그럼 관음기도는 뭐터러 하냐? 또 화엄, 성중, 신중기도는 뭐터러 하냐? 다 관세음보살이나 신중님한테 가피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자력신앙이에요? 타력신앙이지. 타력을 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력적 요소도 있고 타력적 요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해보세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자력이든 타력이든 자각에만 이루면 된다. 깨달음이 중요한 거지. 자력으로 깨닫건 타력으로 깨닫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교는 무신론입니까? 유신론입니까? 물어보면 무신론다 이래. 그럼 신중자는 뭐더라 말이야. 저기 계신 분이 다 신이에요. 신. 신자 무리중자에서 신중단이에요. 신도 진짜 있습니다. 산신, 뭐 강신, 바다신, 뭐 터주신 다 있어요. 뭐 체험을 해봤어야 알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체험을 했어요. 있어요 다. 다만 무신론이 아니고 신도 역시 뭐 천신이 됐든 토지신이 됐든 산신이 됐든 신도 신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세계가 있고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신도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뿐이지 내 대신 신이 여러분 대신 밥 먹어줄 수 있어요? 잠자줄 수 있어요? 공부해줄 수 있어요? 일해줄 수 있어요? 돈 벌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은 존재하지만 여러분을 대신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에요. 도움을.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뭐예요?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예요.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신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대신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막 하는 것은 그것은 혹세 무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얼빠진 놈이 되는 거예요. 딱 맞는 말이에요. 얼을 빼놓고 다니니까 얼빠진 놈이 돼요. 19.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세음보살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도우리라 마음먹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4가지 큰 서원을 세우며 이를 사홍서원이라고 한다. 4가지 커다란 서원이다. 그래서 사홍서원이다. 홍자 들으니까 생각나는 홍익인간. 그렇죠? 홍익인간.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홍자는 큰 홍자예요. 홍익인간의 이념을 품고 신이 인간의 모습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환웅이지. 환웅이 원래 신이에요. 제석천왕의 아들입니다. 제석천왕의 아들이에요. 그 제석천왕의 아들이 야, 인간들 사는 거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다.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웅녀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뭐 누구예요? 단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보를 따지면 우리 한민족은 제석천왕의 자손이에요. 제석천왕은 부처님의 독실한 신도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부처님 자손입니다. 부처님이 매개 한반도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보살님을 잘 섬겨야 국가가 평화롭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거고 그걸 소홀히 하면은 이게 사건 사고 막 큰 거 터지고 막 난리 법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죠. 20번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이 뒤에는 다란입니다. 요거는 제가 노래로 만들었죠? 같이 노래 한번 합니다. 앉으나 서나 관세음보살 오나 가나 관세음보살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 죽으나 사나 관세음보살 여러분도 어디 가서 노래하라 그러면 아니 못해요 안 해요 이러지 말고 네 하고 나가서 앉으나 서나 관세음보살 이거 하면 돼요. 노래 시키면 왜 이렇게 빼는지 다들. 우리 행불선언 신도들은 안 빼요. 최소한 몇 곡이 있어. 앉으나 서나 관세음보살 우리의 소원은 행불 또 뭐야 팔정도성 바른 생각 바른 말 이거 아주 또 좋아요. 팔정도성은 나중에 최소한 노래 3곡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어디 가서 앵콜곡도 받아주지. 저는 노래 시키면 잘 안 빼요. 이 노래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행불. 그 다음에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각, 바른 말. 팔 정도가 잘 안 외워져.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정정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 또 2박 3일을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서부터 뭐 생각, 말, 행위, 생계, 정진, 관찰, 그다음에 바른 선정, 바른 견해, 사성제, 팔정도 해가지고 딱 불법승 삼보에서 하니까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율동과 노래를 제가 이제 원래 머리 어깨 무릎발은 거기다가 이제 곡을 붙인 거예요 가사를.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면은 내 닉네임이 천재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는 뭐죠? 화엄경 약찬계. 화엄경 약찬계 중요합니다. 약찬계 이 화엄 사상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뿌리예요. 화엄이 살아야 한국 불교가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책도 냈죠. 화엄경 약찬계 강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약창계도 제가 문제로 이렇게 20문제 만들어 놨어요. 다음 주에도 문제풀이 형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